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자, 눈간을 마주쳐주면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안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네. 하늘과 모든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라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행복이란 말이 나와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땅에서 만족을 느꼈을 때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일을 조사해 보면 7, 80% 정도가 뭐라 그러냐? 행복합니다 그래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 그래야 돼. 또 20, 30%의 사람들은 난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길 원해요. 땅에서 구원받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추구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길 원하신다. 근데 그러한 것을 이루길 원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무겁게 여기잖아요. 어머니를 무겁게 여기면 가까이 가기가 아니면 말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를 무겁게 생각하면 그 말씀한 것이 무겁게 생각을 하면 함부로 우리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렇지. 무겁게 여겨야 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이고. 초신자들이 왜 응답을 빨리 받고 그 다음에 이 기존 신자들은 왜 응답이 더딘가?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요. 아주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주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며 살거든요. 근데 신앙이 좀 오래된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래도 이해하고 저래도 이해하고 이래도 뭐 봐줄 거고 저래도 이렇게 너무 넓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나님 앞에 대화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응답으로 되는 거,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엑서사이즈를 하면 내가 병 고침을 받길 원해요. 그러면 첫째로 병을 미워하십시오. 따라서 병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병을 미워하면 병에서 치유받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병은
아이고 나는 오래돼가지고 이 병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병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병이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그 병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 않아야 돼? 건강해야 되거든요. 네? 네. 건강해야 되거든요. 왜? 병을 짊어지고 가셨 그러니까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나는 건강해진다.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난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요케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부요함을 주려고 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해졌으니까 나는 부유한 삶을 산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가난을 미워하라는 것이에요. 가난을 미워하는 사람이 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한 것이 너무 싫었더라.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했고 악착같이 일을 했고 정말 성실하게 내가 살았다. 왜? 가난이 미워서. 술을 안 먹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너무 어머니를 힘들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저 술만 보면 아주 내가 싫더라. 아주 싫더라. 그걸 안 먹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거거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미워하고 질병을 미워하고 여러분 실패를 미워하고 이 안 되는 것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미워하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하고 나는 예수 행복하고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복된 삶을 살 거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우선순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다. 섬기다는 말은 뭐냐? 히브리 언어로 엎드리다, 경배하다, 복종시킨다.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것이 감정이고 말씀이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감정을 내려놓고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면 인본주의고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면 신본주의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누가 얘기하면 아멘.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못 참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엎드리다, 경배하다, 말씀에 복종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첫째로 부지런히 섬겨야 돼.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열심이라고 미친 듯이 열심 뭐야? 미친 듯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미친 듯이 사랑하고 기도를 미친 듯이 사랑하고 전도를 미친 듯이 하고 또 자기의 가정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있어요. 없어지지 않은 보물인데 여러분의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전 세계를 주름잡을까? 유대인의 땅덩어리는 전라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도 쩔쩔매잖아요. 왜 이 거대 미국이 다른 나라에는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네탄야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왜 약하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뒤에 유대인이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노벨 문학상도 가장 많이 받았잖아요.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을 흔드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들이. 경제적인 거 굉장히 쉬워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그들이 어렸을 때 첫째로 가르치는 게 뭐냐? 엄마 아빠를 먼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국어책을 가르쳐, 그들은 성경을 가르쳐요. 네가 어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돕는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살려고 하니까 그들이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나는 꾸임받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태어날 때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용의 능력, 지혜를 주어서 이 노벨 문학상이 가장 많죠, 사실. 경제학자도 가장 많아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지금도 미국 정부에 속한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엄마가 유대인이거나 이런 그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유대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두 번째로 외국어를 가르쳐요. 외국어. 꼭 외국어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언어 말고 다른 나라어를 꼭 하나씩 가르쳐요. 세 번째는 뭐냐?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문과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대접을 많이 받았고 지금이야 이제 이 엔지니어들이 많이 과학자들이 많이 대접을 받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술을 배워야 된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대인들 교육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들은 꼭 지금도 실천한다 그래요. 실천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의 자손들을 아낌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마음껏 축복하고 하늘나라 가죠.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껏 축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적 유산은요 없어질 수 있지만 영적인 유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유산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험에 처할 때, 나쁜 친구를 만날 때, 나쁜 지인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줄 것이고 능력이 없는 능력을 줄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축복할 것이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에 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기도하면 어떻게 말하나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상하게 잘 돼요. 이상하게 잘 돼요?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 밑에서 힘들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의 자녀는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남에게 나누어 꾸임받지 않은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 살아있는 동안에 입이 뻣뻣하기 전에 여러분의 자손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손자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자, 명령과 규례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무지무지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무지무지 행복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수면에 임실군에 있는 사람들, 아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한번 보여주고 지옥도 한번 보여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근데 천국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날마다 1시간씩 읽어야 천국 들어온다. 근데 선착순이다. 그러면 밤새서 읽을 거야. 밤새서 막 밤새서. 어? 천국 가려고 밤새서 읽을 거야.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 나는 이제 지옥을 가봤으니까 환상 가운데 지옥을 가봤으니까 지옥이 너무너무 무거운 힘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역 사람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너무 불쌍한 거야. 이렇게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이보다 더 큰 아주 나올 수 없고 기회가 없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곳에 또 간다고 생각하니까 저분들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갔다 왔던 지옥을 저들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들도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길 원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천국 보여주세요. 나 지옥 보여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옥 갔다고 난 다음에 후회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그랬냐 말씀하셨냐면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거 안 본 걸로 해주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데 갔다 와서 보고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갔다 왔으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안 본 걸로 해주세요. 안 본 걸로. 여러분 보지 않았으면 사실은 복 있는 자예요. 정말 복 있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고 제가 말한 이 부분이 한 50년 뒤에 70년 뒤에 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정말 내가 잘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느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합니다.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오늘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내일도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날마다 행복한 사람.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 없이 해주니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루에 10번씩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병도 나을 수 있고 마음도 가벼워질 수 있고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